어떤 유명한 우리 한국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기도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그분이 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단 한 번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싶어요. 저 역시 목회 사역하면서 저도 역시 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에게 말해봐야 누구에게 호소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과 눈물로, 이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슨 단어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언어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과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심한, 그것도 그냥 통곡과 눈물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떠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일이 있었길래 그와 같이 기도를 하셨을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소원을 올리셨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마음 깊숙이, 그 심령 깊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심령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는 보면은 기도조차도 가벼워요. 기도조차도 참 가볍습니다. 기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밴드가 나와서 CCM 부르고 드럼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춤추고,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의 속에서 과연 어떤 기도가 나올까? 가벼운 기도가 나오겠죠. 그냥 가벼운 기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과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울어요. 계속 울어요. 기도 시간에. 저는 그때 어리니까 왜 기도 시간에 저렇게 울까 듣기 싫고 그냥 기도 방해된다. 철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커서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울 일이 많았으면 그 새벽에 제대로 기도도 못해. 그냥 우는 시간. 우느라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세리는 감히
감히 그냥 그 성전에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여 하는 그 기도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는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친정 자기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차마 주님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궁율과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육체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것을 증명해요. 예, 예수님은 완전한 완벽한 인성을 소유했어요. 그분은 연약했어요. 그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니 그분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절대절명의 어려운 시기와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원을 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않은 겁니다.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뽐내며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낮춘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낮춰서 이제는 주님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서 나는 기도했다 한다면은 아직은 그 기도는 좀 부족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수많은 멸망하는 죄인들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어리석음과 죄악과 이 모든 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와 같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원을 올릴 때 그 기도는 어때요?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눈물의 골짜기, 그런 고난의 골짜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하겠습니까?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잘 지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바로 이 고난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통곡을 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 때문에 정말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의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간직했어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잠을 자셔야기도 하고 또 슬픔을 겪으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로 오늘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받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또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의 허약함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가볍고 또 유쾌한 기독교, 가볍고 유쾌하고 즐겁고 그런 신나는 그러한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기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기도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뽐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내놓고 주여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복음서의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합니다. 많은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계속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식으로 기도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는 보니까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경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뭡니까? 경외하심으로 기도했다.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로 그분은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일생의 대부분을,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에게도 이겨낼 수 없고, 이 세상에게도 이겨낼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이겨낼 수 없고, 악인도 이겨낼 수 없고, 악한 상황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온통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대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렸어요.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고난은 많이 얘기하지만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본 적이 없으면서 아주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신앙적인 용어를 얘기하고 아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하길 원해요. 보니까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물론 좋은 겁니다. 물론 대부분 그건 중요한 거예요. 무지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먼저 그 자신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나온 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 또한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복강 앞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으로, 얼마나 많은 참 근심으로 그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도 역시 그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그도 야곱도 그 천사를 놓지 않고 거기서 힘겨운 기도의 싸움을 했겠습니까? 야곱도 결국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형 에서와 기쁨으로 화해하는 은혜라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서 상달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도 우리가 이렇게 3일간 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새 힘이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곳으로 막힌 것에서 길이 열린 곳으로 나갈 때 얼마나 거기에 큰 힘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셨다 그랬잖아. 응답을 받으셨다.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죠.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 나의 통곡과 나의 눈물,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외하심.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먹구름을 걷게 하시고 어둠을 거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결박된 것을 풀고 고난도 이겨내고 어둠도 밝게 한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림 정말 많아요. 목회자들도 이러한 기도를 잘 드릴 줄 모르죠. 예.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강단에서 늘 울고 기도했대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 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냥 기도로 그냥 강단에서 밤을 지새운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냥 똑똑하고 잘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이냐 목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도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가져오면 돼요.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죽음의 문제가 닥친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제 3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둔다 그랬어요. 거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비록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도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은혜와 체험과 이러한 기도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강건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이 원수마귀가 이 악한 자들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나도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뜨거운, 그 심령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달 이제 주간 기도의 마지막 3번째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